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하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36절부터 40절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7장 36절부터 40절까지를 중심으로 하늘에 속한 자로 라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을 통해서 결혼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 인식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말해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매임과 노임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일단 많이 가지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단 가지고 나서 그 후에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은 매임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매임과 노임에 대해서 바울은 그것을 결혼으로 접근해서 말합니다. 결혼하는 것이 죄는 아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는 순간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남자에게 매이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약혼으로 그게 이어집니다. 약혼은 결혼과는 조금 다릅니다. 약혼은 결혼을 서로 약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매이기도 전인데 그거를 미리 약속하는 게 약혼이죠.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만은 없는 게 사실 이 약혼이라는 거는 당사자들끼리의 약속을 말하는 게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당사자들끼리의 문제라면 굳이 약혼하지 않고 그냥 결혼하면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시대는 부모들끼리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의 자녀들의 결혼을 약속하는 일들이 많았죠. 자, 약혼을 했다는 것은 결혼할 사람이 미리 정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혼할 사람을 미리 정해두고 그리고 나서 결혼을 안 하면 상대방은 무작정 기다려야 됩니다. 그거를 남자가 생각할 때 어차피 결혼할 건데 어떤 이유로든지 기다리게 할 필요가 있겠나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결혼을 하라는 거죠. 그럼 결혼해도 된다. 36절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이게 무슨 말을 하면 내 약혼녀가 결혼 날짜를 계속 기다리면서 그저와 하루하루 지나가기만을 원하고 그렇게 결혼 날짜만을 그냥 기다리는 게 전부라서 그런 행동, 그렇게 기다리게 만드는 그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남자가 그 약혼녀의 혼기가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결혼하라는 거죠. 그거는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반대로 약속을 했죠. 약혼을 합니다. 그 후에 약속한 때까지 기다리고 나서 결혼을 하겠다고 해도 결혼할 약속한 그때 결혼을 한다고 해도 그것도 관계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리기 힘들어서 야, 뭐 기다리기까지야 그냥 일찍 결혼하지 그것도 괜찮고 아니면 기다리고 나서 약속한 날짜에 결혼하는 것도 관계없다. 그것도 잘하는 거다. 37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라. 결혼을 언제 하기로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해서 그 전에 할 수도 있고 또는 정해진 때에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7장 내내 강조했던 사실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렇게 말합니다. 38절입니다.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결혼을 한다면 그것은 상대방을 보고 결혼하는 겁니다. 그러나 결혼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고 결혼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겠지만 결혼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더 잘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또 하나의 사례를 드는데 결혼을 한 경우에 그 아내가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남편에게 매이게 되겠죠. 결혼은 매임이다. 이게 바울의 생각이니까요. 그렇게 살다가 남편이 죽으면 그때 자유롭게 된다는 겁니다. 노임이죠. 그러나 그 시대는 성인 남자가 집안에 없으면 여자와 아이들끼리는 경제적인 활동 자체가 안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해야 된다면 자기 뜻대로 다시 결혼을 할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주 안에서 하라는 거죠. 주 안에서 하라는 말은 신앙에 방해받지 않는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역시 그도 결혼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게 더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39절입니다.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당장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만약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래서 결혼하지 않을 수 있다면 역시 결혼하지 않는 게 더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40절입니다.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우리는 한 주 동안에 고린도전서 7장을 나누면서 결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은 모든 것을 세상적으로 생각합니다. 결혼에 대해서는 물론이고요, 모든 분야에 대해서 언제나 세상적으로만 판단합니다.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면 누구랑 하는지, 그 사람의 직업은 뭔지, 재산은 얼마나 있는지, 외모는 어떻게 생겼는지, 성격은 어떤지, 나에게 과연 도움이 될지, 우리 집안에 도움이 될 사람인지, 온통 세상적인 판단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분야, 특별히 우리가 가장 소중하고 또는 가장 개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분야에서까지도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7장에서 말씀하신 결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결혼만큼은 개인적인 일로, 그래서 그나마 예전에는 부모가 관여할 수 있고 그 관여하는 정도가 매우 클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자기가 결정하고 모든 것을 자기가 책임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결혼의 주인이신 것, 가정의 주인이신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의 내용은 분명합니다. 결혼하지 않는 게 더 좋다. 그러나 육체의 정욕을 참을 수 없다면 결혼해라. 다만 결혼을 한다고 해도 그 남편에게 또는 아내에게 또는 자녀에게, 가정에게 매이지 말라. 만일에 매임이 있는 결혼이라면 그거는 절대 잘하는 게 아니다. 그거는 너무 부족한 거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매임이 아니라 노임으로 가야 된다. 같이 결혼 생활을 한다고 해도 노임으로 가야 되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놓아주는 관계가 좋은 관계라는 거야. 그래서 심지어 바울은 아내가 있는 자들에게 아내 없는 자같이 하고 남편이 있는 자들에게도 남편이 없는 자같이 하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매임이 아니라 노임으로 가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복된 일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매여 있는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우리는 누구나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는 것도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노임이 지금부터 연습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무언가에 매이기 시작한다면,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마지막 시대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디 있는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우리는 이 땅을 나그네요 순례자로 사는 하늘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매임이 아니라 노임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곧 돌아갈 사람들로 거룩히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속한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기를 원하고, 노임바 되어 더 자유롭게, 행복하게, 즐겁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든 성도를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원치 않게 여러 가지에 매여 있는 성도들이 있을 텐데 붙드시고 자유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 가운데 가득 임해서 하늘에 속한 자, 그렇게
이 땅을 힘있고 넉넉히 살아내는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루를 또 허락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시기를 바라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는 귀하고 멋진 우리의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